이 시간에 저희가 몇 장의 사진을 함께 보고 싶은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기 조명도 좀 꺼주시고요.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지난 금요일 날 네팔의 지진 7.9 강진으로 인해서 그 땅이 폐허되었던 상황들을 저희 사역자들이 보내준 사진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9의 강진과 여러 차례 이어진 지금 그 땅에 지난 금요일날 저에게 통보로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했던 사역자들,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가난과 절망 중에 있던 그들이요, 이 재난으로 인하여 너무 큰 마음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길이 갈라지고요, 길이 황폐해졌고요, 집들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인하여 지금 땅이 파진 것입니다. 네팔이 가난한 나라고 후진국이라 인원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저희가 네팔에 살 때 카투만두에만 23만 명이라는 인구가 삽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흙으로 만든 벽돌에 집을 붙여갖고 지었어요. 지진이 나면 그 땅에 있는 인구의 70%, 카투만두에 있는 70%의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전에 통계적으로 그러한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롤스로이스, 여기 LA 쪽에서 지진이 나서요, 지진이 났는데 도로가 무너지고 지진으로 다치고 죽은 사람들보다 땅이 갈라지고 그 밑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극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까지 지장을 받고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요, 고통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난한 자들인데요, 카트만두에 인구 23만 명이라 있는데 하루에 밥 한 끼 먹을 수밖에, 아니 하루에 밥 한 끼밖에 못 먹는 인구가요 50%가 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기에 그 땅에 이런 재난을 주셨는지.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친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함께 세웠던 교회도 무너지고요, 신학교도 폐허가 되어 버렸고, 저희 사역을 이어서 물려받았던 친구 선교사는 계속적으로 전화해서 전화가 나갔대요.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통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그 땅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집들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서 급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집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빈 공터에 텐트 치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나랑 피가 섞이지 않고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절망 중에 있고 낭심 가운데 있고 삶의 소망까지, 아니 가족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삶의 소망부터 끊어져 가는 저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여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들어주셔서 주님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닦아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즐겁고 복된 날, 좋은 날, 주의 날, 아픔의 이야기, 슬픔의 눈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아무 생각은 없는데요,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친구가 그 땅에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 아들 둘 데리고 네팔 땅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가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품겠다고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안 돼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 구절은 아마 거의 다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할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집집마다 벽에 액자가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내용이 집집마다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러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건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말씀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반대의 말은 슬픔이에요. 기쁨에 반대되는 단어는 눈물과 고통입니다. 인간의 슬픔과 고통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기쁨, 즐거움, 희락,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에서 구출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기뻐하라.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 즐거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없는 자들이 꿈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 무엇이냐면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 희락의 원천은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기뻐하라.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절망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희락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누구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내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 없어. 나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이 소관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세 때를 살아가는 종말 때에 승리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마지막 절에 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구원하노니 기도하라. 믿음을 가져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만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백성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금송아지 한 마리 주세요. 내가 이거 믿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거 믿어요. 여기에서 믿음이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받으리라 응답하시겠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기도는 믿음의 표현.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녁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주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종말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의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승리하는 성도들이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예배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에 많은 형식이 있죠. 그 형식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예배. 진정한 예배는 감사가 수반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한 감사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넘치고요,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냐면 성령은 꼭 전제 조건이 붙어요. 성령님은 말씀 위에 역사하세요. 성령은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떤 행위가 나타나고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말씀에 기초되어 있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 위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내용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고린도 교회는 남용하고 행패를 부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 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말세례를 살아가는 교회는요,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이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거고, 말씀 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면서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소멸하지 마라. 데살로니가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고요, 말씀을 무시하고요,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가 생길 수 없다. 말세의 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위에서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또한 감사를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세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험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다. 종말을 살아가는, 아니 종말 때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있고 죄악이 있고 어두움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흠 없게 하시리라. 우리를 흠 없는 자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흠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흠없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세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